신명기 우리 3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여 2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우리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용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용기 그러면 군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힘의 용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사랑을 고백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용기 있는 남자가 미인을 얻는다. 옥스나드 교인분들은 다 용기 있는 남자들 같아. 그죠? 아멘. 고개를 끄덕거려야 저는 저녁이 잘 나오는데 뭐든지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건강을 잃은 자는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친구를 잃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용기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 믿음의 용기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도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을 떠날 때 미국에 오는 것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의 많은 군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 앞에 죽으면 죽음이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민족을 구한 것을 어려운 것을 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해낼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해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실패나 두려움이나 불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용기의 부족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거죠. 이 courage, 용기란 말은 라틴어 COR,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에서 왔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용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활력이 되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출입이 하기가 좀 힘든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는 온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며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들은 모세를 의지하고 왔는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위기, 불안,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시 유럽에도 제2차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철이 되면 감기와 함께 코비드가 오는 것을 트윈 팬데믹이라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지역보다 옥스나드를 보면 14,124명의 확진자 가운데 이때까지 한 162명이 목숨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토요일 날 74명이 늘었다니까 오늘은 모르겠어요. 통계를 보지 않아서요. 또 어쨌든 미국 전체 숫자로 봤을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집에서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녀들도 자주 만나고 손자, 손녀들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뉴멀 시대에 앞으로 교회라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갈 것인가.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미국의 대선이 있죠.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누가 되든지 이 코비드-19을 잠재운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는 이야기죠. 또 이때까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경제를 새롭게 끌어올리고 그동안 많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게 결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위기와 불안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1세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고
지금 새로 태어난 2세들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민족을 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너희와 함께 요단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백성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왜? 이때까지 모세를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앞서 가겠다만 하면 단순히 길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너희들의 불확실한 미래를 열어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보고 나의 능력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앞서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렵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미 멸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리라.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막강했던 아모리 왕과 또 시온의 왕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킨 그 사실을 기억해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멸한 이민 1세대들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또 하나 갖게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앞서가신 일들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이미 나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동반해 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이 되어주고 함께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시 현재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신 그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불안한 삶 가운데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말에 능한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를 지원해 줄 가족도 없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바라보니까 비로소 내가 모든 위기 가운데 앞서가신 주님 따라 갈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를 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소를 멀며 밭을 갈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의 종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던 에후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 주셨고 주부였던 드보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의 핵을 구우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는 다시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늘 나보다 앞서 가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용기를 갖게 되는 두 번째 용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내 생각과 자신의 경험의 한계성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시켰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모세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거대한 자이언트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미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미 그들은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더라면 비록 우리 눈에는 그들이 자이언트 같고 난공불락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우리가 한번 전진하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민 1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후 39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지금 다시 그들은 모세가 120살에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언제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을 향하여 5절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내 말을 믿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용기는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라.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너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때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보다 말씀보다 내 자신의 능력과 환경의 요건들을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막막하고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들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나서게 될 때에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앞에서 살아나왔고 사자의 입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의 용기로 그들은 살아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미래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던 근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예수 믿은 이후로 또 목회가 되면서 제가 늘 이렇게 마치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또 낙심 앞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문제 앞에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나 혼자 나만 해결하려고 할 때에 더 그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했던 이 약속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요단강이라는 힘든 난공불락 앞에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적인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미래가 전개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그들의 전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니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든 백성들이 절망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 대단한 믿음의 용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홀라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 삶의 순간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말이죠. 마누라는 우리의 우리.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캐톨릭 교황 앞에 많은 역경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화형에 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그는 낙심하고 절망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당신 경솔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때 부인이 말했죠.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어? 그 말에 루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막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대한 교황을 대항으로 가톨릭을 대항하여 종교의 개혁을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된 삶, 좀 잘못된 세상, 혹은 잘못된 많은 미신적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사상에 빠지고 그 이단의 사상에 빠지게 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왜곡하게 돼서 이단 사상에 붙잡히고 마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의 상실입니다. 거짓말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부모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더구나 자유와 자율성을 상실해서 교주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그 조종에 당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을 상실해서 자기의 모습을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 사상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처럼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장사하던 가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간음과 살인을 했던 다윗을 용서하시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시며 기생아들 입다를 들어쓰시고 삼손을 거두시고 겁쟁이 기드온을 용서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집을 떠난 당자를 기다리고 함께 하시며 그에게 새로운 아들로 반지를 끼우시고 신발을 신기시며 옷을 입히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이라는 책을 쓴 존 파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 양팔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손만 좀 다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옷을 입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세수를 하는 것도 모든 일들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 이분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회사를 공영하는 CEO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동업자가 떠나고 남편이 떠나고 자식이 떠나고 부인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그리스도께도 디도도 나를 떠나버렸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음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국 교양원에 어떤 한 70이 넘은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이분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보고 그저 같이 모여서 카드 놀이하고 빙고 게임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일하고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발런티어가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냥 이렇게 소일하는 것보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에이 이 사람아
내 나이가 지금 그림 그릴 나이인가? 붓은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네. 아이고 할아버지,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할아버지 마음이 문제죠. 지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01살 나이에 22번의 미술 전시를 가지고 미국의 샤갈이라고 불리는 해리 리버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시작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위기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 앞에서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매 순간 삶 앞에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오신실하신 주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맨 앞으로 좀 스크롤 올려주시고, 오늘 이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앞서가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나 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전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참 겁쟁이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과 수많은 인도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망하며 우리의 환경 앞에 좌절하며 무릎 꿇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내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과 근거가 되는 것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버리지 않은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두를 힘들게 하는 코비드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온 인류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